오늘 여러분들께 전할 말씀의 제목이 편견을 깬 베드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1등 가는 제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고기 잡는 어부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고, 또 그가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모든 능력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원하신 것은 유대 땅에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이 복음이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를 들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소아시아와 또 로마와 유럽과 영국과 미국과 중국을 거쳐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직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특권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전도를 해도 이스라엘에게만 전도했고, 또 복음을 전해도 유대 땅에만 복음을 전했지 사마리아라든가 그 인근 지역의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그들을 짐승처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하여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편견을 깨트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네가 말한 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네가 생각한 대로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그것을 허물어 버리고 잘못된 생각에서 자유함을 받고 사망과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 앞으로 걸어나오는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스스로 가가지고 전도하기를 원하셨지만 베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방 민족이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우리들에게도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 주소요 하고 하나님이 베드로가 꼼짝도 안 하니까 반대로 그 이방 사람을 고넬료를 선택하셔가지고 오히려 와서 전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고넬료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하인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당황할까봐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너를 찾아올 건데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까 너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따라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낮 12시에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원래 낮 12시는 점심 먹는 시간이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주로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낮 12시에 갑자기 배고파가지고 시장한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붕으로 옥상으로 올라가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의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땅에 걸어다니는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이것들을 잡아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은 일도 없고 먹지도 않겠습니다. 어쩌자고 하나님 이렇게 부정한 것을 나에게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어찌하여 내가 더럽다고 하느냐, 속되다고 하느냐, 먹어라. 이러기를 3번 반복하셨다고 그랬어요. 2번째 소리가 있었다고 그랬고 이런 일이 3번 있었다고 1번, 2번, 3번을 밝히시는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번 말씀하신 것도 2번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수요 예배를 통하여 철야 기도를 통하여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깊은 잠을 자느라고 깨어있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 그냥 성경 찬송만 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 찬송만 들고 교회 문지방을 밟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마비가 되어가지고 분별력도 없어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죄악에 사로잡혀가지고 더럽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목사라는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절망과 좌절, 잘못된 편견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아가는 그들을 안타깝게 보시고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내가 베드로의 편견을 깬 것처럼 오늘 내가 너의 편견을 깨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예요?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문장을 보면 편견 옆에 거짓이 있고 거짓 옆에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견이란 거짓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유 제가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했네요. 이게 편견이 아닙니다. 그 잘못된 생각에 노예가 돼 있는 사람, 맨날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걸로 인하여 고민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
겉으로는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고 하나도 안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은 지독한 편견 속에 스스로 사탄의 올무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거짓은 죄입니다. 편견은 죄입니다. 편견을 깨트리라는 것은 죄를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여기서 아무 일도라는 것은 모든 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돼요, 이런 일은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요 정도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감기 걸리면 기도하면 낫게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암에 걸리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게 편견입니다. 특별히 말기암이 돼가지고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아, 죽는구나. 그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주러 가가지고도 간절히 살려주시라고 기도는 하고 돌아서서는 너무 늦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무서운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편견을 싫어하십니다.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모든 일에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거는 뭐냐면 편견은 불공평하다.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남의 일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그것은 편견입니다. 자기는 아내에게 전화도 자주 안 하면서 자기 아내는 시간마다 자기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면 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까? 내가 한이 맺혀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편견을 없애는 방법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오는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실 때 편견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뭐예요?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거를 줄여서 우리가 읽어본다면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 베드로는요, 아무 생각 없는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을 보호해드리고 예수님을 섬겨드려야 될 위치에 있는 이 사도가 그거는 고사하고 3번씩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 여러분들도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세속적이라면 그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지요. 3번씩이나 부인할 때 생각 있는 사람입니까? 사도로서, 또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서, 성도로서 생각
생각 없는 사람이래. 생각 없는 사람. 베드로는 예수 믿는 이름은 갖고 있었지만 생각 없이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무나오마이, 이거는 생각하다, 기억하다. 베드로가 회개하게 된 것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닭의 울음소리가 나면 네가 나를 부인한다고 그랬던 그 사실, 닭이 웁니다. 죄를 지러 가는데 저기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차가 부딪혀서 사람이 실려갑니다. 그런 걸 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또 죄 지러 가요. 그럼 또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지금 어디 가는 길이야?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시는구나. 가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들을 보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의아해했다. 이게 뭐냐? 헬라어로 디아포레오, 심히 당황하다, 매우 난처해하다, 어쩔 줄 몰라하다. 당신 남편 3개월 남았습니다. 심히 당황하다, 매우 난처해하다, 어쩔 줄 몰라하다, 머리 풀렀다,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통곡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떻게 우리 남편에게, 어떻게 우리 아들에게, 어떻게 우리 딸에게, 어떻게 우리 집에 하나님을 믿는데 어쩐 이런 일이, 어쩔 줄 몰라하다, 심히 당황하다, 난처해하다. 이거는 의아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셔요. 목사의 눈으로 여러분을 볼 때도 어떤 집사님은 같은 일을 겪는데도 그렇게 침착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위로를 오히려 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다. 난처해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도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습니다. 의아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으나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을 보고 뭐예요? 이 여자들이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근심할 때에, 이 단어가 아까 의아해 하더니 이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아해 하는 것은 그럴까? 이게 아니라 근심하는 거라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정도가 아니라 근심하는 걸 말합니다.
근심하면은 속이 썩게 됩니다. 속이 썩으면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자꾸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끌어가는 거야. 그래, 이제 너희 집은 안 될 거야. 너는 망할 거야. 너 요즘 컨디션이 안 좋지. 분명히 속에 뭐가 있어. 너는 이제 얼마 못 살 거야. 너 혈압이 때문에 이제 곧 쓰러질 거야. TV에 뉴스도 그런 것만 나와요. 누가 쓰러졌더라. 이상해요. 자기에게 어떤 증상이 오면 꼭 뭐가 나와요, 텔레비전에. 그럼 그거랑 자기랑 연결해 가지고 그 이제 아주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본인이. 이게 바로 근심할 때에 마귀가 노리는 거지요. 여러분, 근심하면 썩어요. 썩으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생각합시다. 자,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되, 의아해할 때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심할 때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생각할 때에는 아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때에 생각나서, 언뜻 보기에는 생각나서, 여기 생각할 때에 똑같은 우리말인데 헬라어는 전혀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아까 베드로가 예수 부인한 것을 생각한 거는, 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 아, 좋은 말씀이네, 그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성령이 움직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는 헬라어로 디엔디메오마이라는데,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하다, 아니야 가슴을 짜며 생각하다,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몰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환상이 뭘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 왜 나를 목사로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장로로 만들었을까?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근심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0장 20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뭐예요? 그 다음 말씀이 가슴 벅찬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참 위대한 사도이기도 하지만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베드로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내가 오늘 너의 예배를 위하여 사회 보는 목사님을 세웠고 대표로 기도하시는 장로님을 세우고 설교하는 목사를 세워 너에게 말하기를 원하여 너를 위하여 예배를 준비하였느니라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21절, 드디어 이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자기를 찾아온 고넬료의 하인들과 부하를 향하여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 고넬료의 하인들이 저희들이 왜 왔냐 하면요 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셔요.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우리를 보냈는데요,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온 족속들까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이틀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천사의 어떤 지시를 받았냐면, 환상 중에 베드로 당신을 자기네 집으로 초청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보러 가서 베드로 사도에게 꼭 전해가지고 모시러 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하인들의 말을 들은 것 같지만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들은 겁니다.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왜 반응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고넬료의 하인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3절과 5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게,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앞에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요 하인들이 가지고 가서 베드로 사도의 귀에다가 들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편견이 깨진 거는 하인들의 설득에 의한 게 아니라 하인들의 입을 통하여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고 그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편견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 설교를 듣지만 내 설교에 의하여 편견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깨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베드로가 그들을 들어오시오. 하인 둘과 그의 부하, 고넬료의 부하 한 사람을 들어와서 뭐예요? 유숙하게 했다. 유숙은 뭐죠? 숙박을 제공했다. 잠자리를 마련해 줬다. 이 유숙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룻기서 1장에 나옵니다. 룻이라는 여자는 고넬료처럼 똑같은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며느리는 오르바요, 둘째 며느리는 룻입니다. 근데 이 두 며느리가 이스라엘 집에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다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늙으신 시어머니가 얘들아 너희들은 젊지 않느냐? 너희들 고향 나라로 가서 새 출발하여라. 그때 첫째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와 작별을 하지요. 근데 룻은 뭐라 그래요? 어머니, 나는 결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늙으신 어머니 두고 가면 어머니는 어떻게 됩니까? 제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나의 출발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거기서 음식을 드시면 나도 그 옆에서 먹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이 유숙이라는 것은 하룻밤 재워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동거하겠나이다. 생사를 같이 하겠나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생사를 같이 할 것입니다.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룻을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일체의 편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환경, 그녀의 학벌, 고넬료의 재산 정도, 고넬료의 학식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가 편견이 있느냐 없느냐. 12명의 제자 중에 왜 베드로를 1등으로 뽑으셨느냐? 그의 편견이 무너졌느냐 무너지지 않았느냐. 끝까지 무너지지 않은 가룟 유다는 버림을 당하였지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자기의 편견을 깨뜨릴 때에 하나님은 그를 1등 제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편견은 어떻게 해서 사라집니까? 근심을 깨뜨릴 때에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가슴 속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자기를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여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편견을 없애주시기를 위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